자, 오늘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24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시작, 다시 시작.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좀 길지, 잘라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이 뭐야? 그게 그리스도란 뜻이야. 메시아, 한번 따라봐요. 메시아, 그게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기름 부은 자. 다시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 기름 부은 자야. 다시요.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여기 기름 부은 자가 나오잖아. 기름 부은 자는 사울을 얘기하는 건데, 기름 부은 자는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메시아. 뭐라고요? 메시아.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예요. 몇 종류예요? 첫째는 왕이잖아. 사울이 왕이잖아. 근데 그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게 누구야? 사무엘. 사무엘이 누가 시켜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라. 기름 부으면 뭐가 된다고? 기름 부으면 뭐가 돼요? 왕이 돼. 또 두 번째로는 기름 부으면 누가 돼? 제사장. 세 번째로는 기름 부으면 누가 돼? 선지자. 그 삼중 세 가지가 구약에는 세 종류의 직업, 세 종류의 직업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요 세 종류의 기름을 부어. 사울은 어디에 속해? 왕.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뭐야? 아론의 자식들. 제사장은 뭐 부어? 기름을 부어. 누가 부었어? 하나님이 시켜서 모세가 부었다.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에게 뭘 부어? 기름을 부었어.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기름을 부었어. 근데 기름 부음이란 뜻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메시아. 메시아란 뜻이야. 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그 직업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게 주의 종이다, 내 거다, 기름 부어서 메시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었다, 메시아, 예수 메시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자, 그게 메시아라는 뜻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어. 근데 그 기름 부은 자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직업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헬라어는 지금의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그 올림픽 체화하는 그 올림픽 시작한 그 그리스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언어가 원래 원어가 뭐로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어, 이스라엘어, 고대 이스라엘어. 신약은 뭐로 쓰여진 거예요? 헬라어. 그게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는 그 당시 지금의 영어와 같이 온 세상의 공용어야, 공용어. 어떻게 공용어가 됐습니까? 알렉산더 때문이야.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다 점령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모든 만국이 뭐를 써요? 헬라어를 썼어. 로마 시대 때도 헬라어를 쓴 거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뭐로 쓰여졌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리스어로는 메시아가 뭐라고 번역된다고요? 또 까먹었어.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라는 히브리 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말이 메시아. 헬라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뭐예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예수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야 돼.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예수님에는 삼중직이 있는 거야. 예수님은 기름 부었던 구약에 삼중직이 있어. 뭐예요?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 그래서 예수는 뭐야? 만왕의 왕이야. 아멘? 모든 걸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무슨 직업? 제사장.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사장이다. 대제사장. 예수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제사를 보혈로 당신의 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서 죄인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간자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세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말을 대언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말씀이라.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삼중직과 똑같은 거야.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운 거야.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 피로 씻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신 거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의 선지자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 그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네 글자,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 메시아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것도 기름 부음 받은 거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야.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6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다시,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 다윗이 사랑이 많아서다, 덕이 많아서다, 인품이 좋아서 살려준 거다, 그렇게 설교하는 자는 내가 뭐라고 그랬죠? 거짓 설교자라고 그랬어.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거, 손을 대는 건 여호와가 금하는 거다, 이 설교를 못하는 거는요, 그거를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잘못됐냐면 다윗이 사랑이 많고 덕이 많아서 인내하고 참아준 거다, 잘못된 설교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 그럼 이게 뭐냐? 왜 살려준 거냐? 여호와가 금하니까, 여호와가 금하시니까. 단순히 그게 답이야. 내가 물어볼게요. 다윗이 왜 사울을 안 죽였어요? 크게 봐요. 왜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았어요? 사랑이 많아서요? 얘기해봐요. 사랑이 많아서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니라고 얘기를 하시라고. 덕이 많아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인품이 좋아서나 나빠서나 상황에 따라서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다윗은 그 사람의 인격이 좋은 게 아니야. 골리앗하고 싸울 정도의 사람이 인격이 좋겠어? 생각해봐요. 다윗이 우리아를 나가서 자기 부하를 죽게 한 사람이 인격이 좋아? 그 부인을 뺐던 사람이, 그 음란한 사람이 인격이 좋아? 인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인 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인 군자를 찾고 있어. 그게 아니야.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냐? 다윗처럼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을 뭐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나도 금한다는 거야. 여호와가 금하니까, 여호와가 하지마 하니까 나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이나 덕이나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결단이고 말씀의 순종이지. 전혀 다르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인격과 덕으로 안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니까 나도 금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한 거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혀 달라. 다윗이 착해서 살려줬어요? 아니야. 다윗은 착한 사람 아니야. 다윗은요, 왜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냐?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이 죽이는 걸 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니 나도 금한 거예요. 아깝지? 그거 죽이면 끝나는데 안 죽인 거야. 근데 이제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줬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4절에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게 다윗의 부하들이지. 천행입니다.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막 그래서 4절에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시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옆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잘 팔아서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준 절호의 기회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외우라고 그랬지. 뭐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나도 금한다는 거 아니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지, 진리의 사람이지. 그죠? 이 사람을 덕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다윗은 사랑이 있다, 덕이 있다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금하는 법,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나도 안 한다, 하나님이 금하는 건 나도 안 한다, 온통 다 하라고 그래도 안 한다.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이 살았잖아. 아담과 하와. 많이 산 것도 아니야. 뭐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두 내외가 살았는데 뱀이 이제 얘기했죠. 하와한테 먹어라 먹어라, 이거 안 죽는다, 먹어라, 하나님 같이 된다, 먹어라 먹어라. 그러니까 하와가 그거를 다윗처럼 말해야 되는데 다윗같이 말해야 되잖아. 뭐라 그래야 돼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나도 금한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따서 먹었어. 그리고 지 남편한테 갖다 줍니다. 남편한테 이거 먹어. 그러니까 군소리 없이 먹었어. 그죠? 남편이 부인이 갖다 따다 준 거 군소리 없이 먹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편은 누구 말 들어? 남편은 누구 말 들어요? 부인 말 듣고 살아. 주는 대로 먹는 거죠.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부인은 얼마나 이 하와가 영악한가 봐. 영악한 여자야. 내가 볼 때는 영악한 여자야. 남편은 멍청한 남자야. 아담은 주는 대로 먹으니까 하와가 먹어. 그럼 아멘. 그리고 먹잖아. 뭐 하나님 그런 게 없어. 여호와가 금하시는 걸 미쳤냐? 이러지도 않고 여호와가 금하는 걸 먹냐? 이 정신 나간 여자 그러지 않고 아멘 하고 처먹잖아.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아담이 미친 거 아니야? 그 남편들이 그냥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영악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처럼 된다. 뱀이 유혹한 게 뭡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와야 너 하나님처럼 돼. 다 알게 된다. 이거 먹으면 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홀딱 넘어가서 먹지. 인간이 타락한 거는요, 다윗의 고백이 없어서야. 다윗의 고백이 없잖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얘기할 때, 하와가 얘기할 때, 아담이, 하와가 여호와가 금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 먹어. 하나님이 금하는 거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도 먹잖아. 여러분, 죄는요 누가 없으면 짓는 거야. 내 마음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죄 짓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혼자 있을 때 죄 짓는 거야. 혼자 있을 때 찬송하는 사람이 진짜야.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야. 혼자 있을 때 거룩한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야.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누가 보니까 안 그런 척하죠. 혼자 있을 때는 오만 가지 거짓된 생각, 음란한 생각, 탐욕 생각, 죄 짓는 생각, 부정한 생각들을 막 하는 거, 여호와 금하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까지 막 하는 거.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여라 그럽니다. 다윗은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금하니 나도 금한다. 그리고 안 죽여. 그리고 옷자락만 잘랐어.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지. 사울이가 뒤를 보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굴 속에 뒤를 보러 똥 누러 들어온 거야. 사울이가 똥 누러 들어왔다가 그 굴 속에 남의 집에 똥 누러 들어온 거를 사울이가 다윗이 깊은 속에 있다가 부하들이 똥 누는 걸 죽이라는 거야. 근데 다윗은 여호와가 금하는 거 할 수 없다. 그리고 옷자락을 자르고 나가는 사울에게 여기 옷자락이 있다. 너 죽을 건데 살렸다. 하나님이 금하니 나도 금한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26장으로 가봐요. 오늘 24장 읽었는데 26장 9절로 11절까지인데 9절부터 교독을 읽읍시다. 11절까지 큰 소리로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에 같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누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두 번째는 물병과 창, 사울왕의 창을 꽂아놓고 물병을 놓고, 저기 오면은 창을 갖고 싸워야 되고 물병은 사막이니까 물병이 있어야 되니까 두 개를 놓은 걸 두 개를 싹
가로챘어. 죽이지 않았어. 근데 그때도 잠들어 있는 사울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얘를 죽이면 만백성이 좋아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리고 못된 짓을 도맡아서 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랬던 사울을 다윗이 죽이면 영웅이 되니까 죽이십시오.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오늘? 여호와가 금하신다. 여호와가 금하시니 두 번의 유혹을, 두 번의 사건을 똑같이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나도 금한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나도 금한다. 신앙이라는 게 착하고 그런 게 아니야. 독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결정적일 때마다 여호와가 금하는 건 나도 금한다고 분명한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지. 지 맘대로, 사울은 지 맘대로 하나님이 야 아말렉 다 죽이고 와라. 근데 왕하고 어린 양 살려와서 지 맘대로야. 너 왜 살려왔냐? 핑계 대잖아. 아 얘네들이 있어야 제사 지내잖아요. 요런 못된 것 다 지 뜻대로야. 하나님이 얘기한 거를 듣질 않아.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너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게 축척이 되잖아. 죄가 축척이 돼. 한 번 그리지, 두 번 그리지. 제사도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7일 늦게 오니까 지 맘대로 드려. 너 왜 먼저 드렸냐? 아 전쟁은 해야 되겠고 사람들이 이탈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빨리 드렸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예배를 네가 마음대로 드려? 네가 왕이지만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네 마음대로 드리냐? 그러니까 그딴 식인 거야. 사울은요 뭐든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하나님 말씀도 그냥 지가 좋으면 지키고 싫으면 안 지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주받죠. 다 망한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 사람을 누가 따라갑니까? 사울을 누가 신뢰합니까? 그 아들 요나단마저도 우리 아버지가 잘못됐어. 다윗이 맞아. 그랬거든요. 사울은 원칙이 있어요. 사울에게 원칙은 뭡니까? 자기 개똥 철학이 아니라 다윗의 원칙이 있어. 뭐예요? 여호와가 금하면 나도 금한다는 거야. 철저한 원칙이 있어.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 여호와가 금하시는 거 나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금하시는 거,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거를 난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안다고 그러는 거 중요하지 않아. 지키지도 않는 거, 자기가 행동하지도 않는 그거 진짜 믿지도 않는 거야. 자기 이권에 달려있는 문제라도, 자기가 손해가 나는 방법이라도, 정말 어려운 지경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금하면 나도 금한다. 그게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제가 지난 주일날 불의 전차 한 번씩 꼭 보라고 그랬어요. 유튜브에다가 불의 전차 치면은 그러면은 영화가 무료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진을 보여드렸죠.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주일날 뛰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예배 드린다고 못 뛴 거야. 안 뛴 거야. 에릭 리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요? 원칙 있잖아. 하나님이 금하는 거 나도 금한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 딱 그게 돼 있으니까 나는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지 금메달 면류관보다 더 낫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죠. 근데 계산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400미에서 금메달 따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 정말 진짜 목사다. 그게 뭡니까? 착한 목사를 세상이 원할 것 같아요? 착하고 덕 있는 목사를 원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호와가 그만이 나도 그만다는 그 거룩함,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신앙,
그게 교인하고 목사에게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 메가도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썼어요. 훌륭한 요한 메가도 목사님 돌아가셔서 아쉽습니다. 미국에서 복음주의, 보수주의 교단을 이끌었던 메가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메가도 목사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진리, 욕을 많이 먹었어. 왜? 코로나 기간에 정부가 예배당을 폐쇄하는 건 잘못됐다고 막 예배당에서 막 선포했어. 우리는 죽을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모이라고 막 설교했어. 그래 보수주의자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코로나 기간에도 정부가 금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는 거를, 역행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어. 메가도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저께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 예배 드리는 것이 맞냐 틀리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와서 뭐냐, 어떻게 나왔냐? 예배, 종교의 자유가 있다.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당을 폐쇄하는 건 헌법에 잘못됐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아직은 자유민주주의가 맞아. 그걸 선언해 줬으니까 대법원에서. 그때 얼마나 많이 목사들이나 성도, 지금도 떠드는 교인들이 있어. 교회도 안 다니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코로나 때 정부가 금하는 거를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욕하는데 막 정부가 싫어하는데 예배를 드려. 그래 나 예배드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교인들도 떨어진 사람도 있어. 근데 더 모여들었어. 승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사람이 붙냐 떨어지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금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사람의 비유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신앙은 사람의 비유에 맞추는 게 아니야. 대중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누구가 기준이에요? 여호와가 금하시면 나도 금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금하시면 나도 금한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가 금하시니 나도 금한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게 승리의 길이야. 여호와가 금하니 나도 금한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 수천 년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았어. 고난도 받았고 어려움도 받았지만 여호와가 금하니 나도 금한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신앙을 지켜왔고 교회를 지켰어. 그때 달라요. 요럴 땐 대중들이 원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가 사람들이 원하니까 요런 비유 맞추고 저런 비유 맞추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따위 신앙생활 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아유 감독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안 다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많습니다. 강화에 교회는 많아요. 나는 그런 교인들만 남으면 좋겠어. 여호와가 금하니 나도 금한다는 진실한 기독교인만 우리 교회 다니면 좋겠어. 정말이에요. 인간관계 의리 지키지 마. 아유 목사님 나는 의리 때문에 은혜교회 다니. 의리 지키지 마. 언제 의리 지켰어? 무슨 의리예요? 믿음이지 무슨 의리야? 인간관계로 신앙생활하지 말아요. 주님이 금하면 나도 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하고 당장 고난이 있어도 끌려가도 매를 맞아도 재판에 회부돼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는 금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 날이 희망이 있고 그 다음 미래가 소망이 있고 그게 지도자고. 그래서 목사가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야. 다 돌을 던져도 여호와가 금하면 나도 금한다. 그게 주의 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하는 게 목사야. 착한 목사가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단이 뛰고 우상숭배가 극렬하고 동성애가 난리치고, 그 교회를 말이죠, 직분 있다고 교회 다니고 서로 인간관계로 교회 다니는 건 오래 못 가. 진실한 신앙도 아니야.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가 금하시니. 다시 시작. 나도 금한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진멸하는 거야. 왜 살려와? 그 살려오는 게 그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살려오잖아.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야. 사람에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은 거예요. 성도들이요, 이 시대를, 혼란의 시대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금하시니 나도 금한다. 오늘 다윗의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에 판단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나도 금한다. 그 원칙을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4장 3절 후서 찾으셨어요? 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때가 이른다. 마지막 때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자. 바른 교훈이 뭐예요? 성경의 바른 진리, 성경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 사욕을 따르는 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개성을 강조하고 너의 감정과 너의 이성을 따라서 해라. 대중을 따라가라. 인기 위주로 해라. 아무 소용없어. 그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금하시면 나도 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나도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문자대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의 문자대로, 그 문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하나만 찾고 맞춰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성경이죠. 12절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말씀대로 주님 따라가는 게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면 나도 금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금하면 나도 금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착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금하면 나도 금한다.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하나님이 금하시니까, 여호와가 금하니까 나도 금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가 금하시니 나도 금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끝났는데 어떠세요? 은혜 받았어요? 정말로 진리를 아셔야 돼. 네? 진리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배우러 오는 겁니까? 교회는 진리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러 오고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 진리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따르기 위해서 오는 거지, 여기 와서 뭐 대접받고 여기 와서 뭐 위로받고 의시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저는 다시 부탁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진리의 사람이 되셔요. 그리고 이 시대가 다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가 금하시면 나도 금한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메가도 목사님 같은 분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 들어보면 그거예요. 막 도전해요. 당신들은 왜 세상 따라가냐? 그래서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는 회개를 끌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을 끌어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을 결단하고 복종을 결단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지. 아는 척하고 오래 다녔다고 뭘 자기가 자랑하려고 그러고 아무 소용없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 하나만 기억해. 뭐예요? 여호와가 금하시니 나도 금한다. 이거를 꼭 깨달으시고 그것을 고백해야 죄 짓는 자리에서 죄 안 짓고, 그걸 고백해야 순종이 되는 거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시작이 여호와가 금하시니 나도 금한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부실하지, 다윗도 부실해. 그러나 하나님 다윗을 쓴 것은 진리에 대한 경외심, 여호와가 금하니 나도 금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회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사울을 버린 이유가 왜 그러냐? 사울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 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어. 여호와가 금하시는 거를 나도 금한다. 그게 사울은 없어. 다윗에겐 있어.